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싫어하시는 분? 나는 선물 줘도 안 받습니다 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 좋아합니다. 저도 선물 좋아합니다. 선물 받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들이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뭐 비싼 선물일 수도 있고 큰 선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미가 담긴 선물일 수도 있겠지요. 각자마다 그런 어떤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물론 많은 선물들을 받은 기억이 있지만 그 중에 4가지가 확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거 하고 떠올리니까 4가지가 딱 선물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TV를 보다가 프로야구를 하는데 포수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버지께 사달라 했더니 그러면 시험 성적을 잘 받아와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포수 마스크를 샀던,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포수 마스크를 쓰고 야구를 했느냐? 전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고 돌아다녔어요. 친구들이 참 웃기게 봤겠죠. 멀쩡한 애가 마스크만 쓰고 다니니까 야구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당시. 그래서 포수 마스크가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예요. 베델교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대학에 딱 입학했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대학 입학 선물이라고 뭐 상품권도 주고 하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최문산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숙미 집사님이 가방을 사오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23년 전에 받은 그 가방이 아직도 튼튼해요. 백팩을 사주셔갖고 그거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선물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처음 받은 용돈이에요. 처음 받은 용돈을 그냥 이렇게 툭 준 게 아니라 밤늦게 이제 사역 끝나고 왔는데, 이제 아내는 너무 늦으니까 제가 거의 밤 12시 넘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내는 자고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메모를 딱 붙여놓고, 이제 사랑의 메시지겠죠? 써놓고 그 밑에 이렇게 이쁜 봉투에다가 용돈을 딱 넣어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가. 그리고 4번째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예요. 베델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제 주일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갑자기 차에 타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는 웬 신사정장 매장에 내려서는 하나 골라봐 해서 골라서 신사정장을 장로님께서 사주셨어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그 무심한 듯 시크한 듯 차 타 해서 딱 가서 장로님하고 저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삼촌과 조카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주셨던 이 정장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4번째 선물입니다. 뭐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요. 저 선물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나느냐? 분명히 그때의 당시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자신이 원하던 것과 상관없는 것들로 선물로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물이 나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린 때로는 그걸 잊고 막연하게 멋있으니까, 그냥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행이니까 좀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갖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린 때로는 보면요,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게 아니야. 그런데 막상 지내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선물들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내가 나의 필요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선물에 대해서 무엇을, 누가, 왜 주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선물이 가지는 가치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옥의 나라인 바산 전체를 주었소.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야기해요. 요단강의 서편 지역. 출애굽 당시 사진인데요. 자, 애굽을 탈출해서 쭉 이렇게 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10하루 만에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파견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곳을, 광야를 얼마나 도느냐? 38년을 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가 시작되어서는요,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 출애굽을 이후에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진격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디입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올라왔어요. 이 지역이 헤스본 지역. 우리 아모리 왕 시온,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에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 동네죠, 요 동네. 요 동네에서 헤스본을 치고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의 내용에서는 이곳에서 바산 왕 옥을 격파시킵니다. 자, 네, 그렇게 지금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은 아르논 시내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라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땅을 오늘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땅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또 따라 다르겠죠. 맹지 있느냐, 아니면 정말 값어치가 있는 땅이냐. 오늘 우리가 땅을 선물로 받는다면 그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요, 그냥 삶의 터전이에요. 이것으로 뭘 남겨먹고 돈을 벌고 확장해서 큰 거부가 되다, 이게 아니라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즉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최선의 도구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진행 중이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이 땅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 대해 갖는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느 땅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냥 널려있는 수많은 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18차례나 언급돼요. 여기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전적으로 땅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어서 이 땅이라는 요소가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개념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요,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고 그 약속의 땅이 정착하게 되는 것, 즉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셨다가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정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땅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고, 정착을 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요. 안정을 찾아야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땅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연인끼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선물을 주지요. 그렇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물로 주잖아요. 오늘 우리 하랑이가 첫나들이를 했는데 얼마 전에 100일을 했어요. 100일에 가보진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아빠 엄마가 아주 이쁘게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주는 마음의 선물이잖아요. 사랑이 담긴 선물이에요. 100일날 대충 누더기 같은 거 입혀놓고 사진 찍지 않잖아요. 혹시 그렇게 사진 찍으신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100일 사진 보면 잘 입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옛날 사진 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100일 때 모습을 보았을 때 아, 부모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구나.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파리도 아까 예배 전에 왕파리가 하나 들어와서 우리 최성현 청년과 우리 사모님이 막 그 파리 잡으려고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데 사라졌어요. 정말로 왕파리였대요. 너무 커서 막 비명이 난무하던 그런 왕파리였는데 아무튼 사라졌어요. 이 파리도 짝짓기 기간에 구애를 할 때에 선물을 한대요. 수컷들이 암컷 주변에 막 모여드는데 이 수컷은 자신의 뒷다리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달고 다니면서 이제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막 선물을 한다는데 정작 이 반짝거리고 이 부풀어 오른 풍선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풍선 같은 것에는 암컷이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풍선같이 달려있는 게 뭐냐면 이 수컷 파리에게서 나온 타액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반짝거리긴 하나 그것이 부풀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암컷의 눈에 잘 보이고 잘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는 또 않대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수컷들은 막 풍선 달아놓고 막 구애춤을 춘다는 거지요. 이 암컷 우리가 왜 파리 얘기를 하면서 뭐 가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물이라 내가 파리철 한번 치면 죽어 없어지는 이 파리도 정작 가치 있는 선물을 바라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치도 없는 거 가지고 나를 좀 허세 있게 보이면서 나를 좀 드러내 보이면서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갖고 싶은 것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돈이지요. 돈은 당장 필요한 것이고 필요악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소.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 대상이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내가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해도 내가 진짜 죽도록 싫은 사람이 그 선물 주면 그 선물 솔직히 마음에 안 땡겨요.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창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친구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가 나에게 내가 꼭 필요한 거라고 주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준비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작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부의 이야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어느 가난한 부부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가난한 부부는요,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줄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산 돈이 없는 거죠. 자, 돈이 없던 남편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손목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핀을 준비합니다. 또 돈이 없던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를 빡빡 밀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손목시계 줄을 샀습니다. 성탄절 아침, 아내는 자신의 밀어버린 머리카락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카프로 머리를 감쌌고요. 남편은 긴 옷소매로 손목을 가린 채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핀을, 아내는 남편에게 손목시계줄을. 근데 서로 이 손목시계줄과 머리핀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계줄을 맬 손목시계가 없고요. 핀을 꽂을 머리가 없었어요. 황당했겠지요. 그러나 그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 부부는 서로 꼭 끌어안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 걸쳐 땅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반복해 등장해 와요. 신명기에서의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직접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투쟁이라는 인간적인 성취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포수 마스크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성적 거둬? 그럼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적을 거뒀을 때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물론 선물이 때에 따라서 조건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줄게 했을 때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찔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한번 니들 힘으로 해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줄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쳤고요.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약속된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단강 동편의 땅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차지해야 하는 수고는 있지만 그 수고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차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은 결국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물은 땅 말고도 수많은 선물이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가장 으뜸이 되는 선물이 바로 오늘 땅이라는 거예요. 왜요? 정착해야 하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안정돼야 미래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와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 속에서의 안정감, 평안함, 넉넉함 등은 분명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당시에 필요로 하던 땅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정착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 정착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행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역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안정감, 넉넉한 평안함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할게요. 물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물질을 손에 쥐어지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넉넉함을 찾았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정적이어서, 너무 평안해서.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 아내가 일 끝나고 왔는데 회사 부장님이 선물이라고 로또 용지를 하나 줬대요. 직원들한테 돌렸대요, 부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로또 용지를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로또 용지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또 용지를 무심한 듯 식탁에 올려놨다가 토요일 밤에 앉아있는 거예요. TV 앞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태어나서 로또 복권 그 TV 프로그램 처음 봤어요. 그렇게 짧게, 매우 방송이 짧더구만요. 아주 짧은 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사람이 그래요. 에이, 로또 뭐, 에이, 이랬는데 토요일 날 TV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 느끼시다면 주시겠지요.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로또 말고 더한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안 주셔? 라고 말한다면, 그걸 기도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할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예화로 들었지만 저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이 아빠 칼싸움하게 식칼 좀 주세요. 누가 주겠습니까? 장난감 칼 종이로 만들어 주겠죠. 그런 거예요. 로또 복권 가지고 괜히 TV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때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군인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야 하오. 아멘. 자, 선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뭐 선물할 때 운동화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도 운동화 선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뭐 생일이니까 아니면 입학 선물로 아니면 이뻐서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지만 건강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운동화 선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해라고 조건을 달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선물을 받으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운동화 받고 괜히 이쁘다고 어디 외출할 때만 신지 말고 운동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니까. 무선 청소기를 누가 선물했어. 이런 좋은 거 선물 받았어가 아니라 집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 이런 게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청소 좀 하고 살으라고. 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편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 외국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인 청년. 키가 2m 2. 매우 큰 청년인데 대화도 잘 되진 않지만 농구라는 매개체로 친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네 집에 초대했습니다. 밥 해주겠다고. 갔어요.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리세정제를 들고 휴지를 빼들고 바닥에 뿌리고 닦기 시작해요. 보이는 데만. 그리고는 청소를 끝냈답니다. 제가 빗자루 사줬어요. 청소기 사줄 돈은 없어서. 제가 빗자루 왜 사줬게요? 청소 좀 하라고. 청소 좀 하라고. 깨끗하게 좀 치우라고. 여러분 그래요.
조건이 달리는 선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한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 그게 뭐냐?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군인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가십시오. 어느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우리는 요단강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인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데, 정복하는데 먼저 선물 받은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인 남성들, 즉 군사로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건이에요. 이 강은 요단강이고요. 이 요단강 건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가기 싫을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미 땅 받았는데? 그냥 정착하면 되는데 왜? 왜?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 왜가 뭐냐면 도우라고. 너네 먹고 떨어지지 말고 도우라고.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도우라고 이 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도우라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여러분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도 편히 쉴 곳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 땅을 받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조건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이 요단강 건너 서편 지역, 즉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큰 힘이 된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선물의 조건이에요. 물론 남성들이 나가 싸우는 동안 아내와 노인과 아이들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쉬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였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함께 경험했고요. 또 이겨냈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40년의 긴 광야의 방황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이미 선물 받았으니까 땡! 이라는 식으로 주저앉았다면, 그냥 정착하고 말았다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베푸는 여유와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풍성하다면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 이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했어요. 미자립교회. 전국의 미자립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 광고를 했더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상된 금액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한 7억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헌금이. 그 목적으로 한 헌금이. 그래서 전국의 수백여 교회에 3개월치의 월세를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주어진 은혜가 있으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 보면서 너무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성숙한 신앙과 목회에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베델교회도 아직은 약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길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기도는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삶의 안정을 위해 나를 축복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의 가치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소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소설을 쓴 스펜스 존스는요, 자신이 쓴 두 번째 이야기인 선물이라는 책에서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 현재를 가장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게 선물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베델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